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없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일행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따르는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황홀했던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음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맛을 잃었다. 그러니 소금 역할을 해라. 세상이 빛을 잃었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집단 생활을 해라. 그것은 사이비 교준화하는 소리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한복판에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영향,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선한 영향, 혹은 빛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도 드리고 오랜만에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 예배 후에는 우리 전도 양육팀과 함께 말씀 보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한 1시쯤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서 제 이제 노트북에 그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당국이 3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3단계면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럽니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
이태원에서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하는 수십 명의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뉴스에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제가 1시 조금 넘었을 때까지 사망자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앉아 기도하고 앉았다가 궁금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 246명 사망자 수만 100 아침에 여기서 확인할 때는 146명으로 발표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6시 반쯤 그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149명 사망자만. 예. 그 중에 한 생존자의 그 증언이 정말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대요. 같이 이태원에 갔는데,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와 더불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답니다. 할로윈에 참여해보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런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답니다.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이 넘게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 할로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타까움을 당한 대부분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들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믿음 바로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가치를 찾는 것, 우리의 행동에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속담을 잘 압니다. 야고 사도 역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통념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맺는 열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은 열매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 삶으로 맺은 결과물들,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임종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쓰러져서 입원해 계시다가 예수 영접하고 임종하기 전에 복음 제시를 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예, 구원은 그것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에서 그렇게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의 삶에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는 뉴스를 오늘 새벽에 접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슬펐고요. 너무 안타까웠고요. 너무 지난 세월호 때도 그렇더니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가장 많은 분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젊은이들이, 왜 고등학생들이, 왜 10대 20대 아이들이 하는 것 때문에 분노도 났습니다. 왜? 다르게 말하면 어른들에 의해서 희생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 위에 또 넘어지고 그 위에 또 넘어지는데, 그 앞에 술집에서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뒤로 전달되지 않을 만큼 큰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울려나고, 뭐죠? 돈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음악을 끄고 그 고성능의 스피커로 지금 앞에서 사람들 쓰러지고 있다고 좀 자제하라고, 뒤로 물러서주라고, 한 발씩만 뒤로 물러서주라고 했더라면 1시간 20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깔려서 고통당하다가, 교회에서는 도덕적인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나에 대한 평가로 세상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맺어주신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평가하실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맺어주신 그 열매, 주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그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방종을 염려하기 쉽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러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영접한 이후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따지지 않아. 예수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영접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구원파가 주장합니다. 그 말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인정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참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참 감람나무 열매더라 라는 것입니다. 뭐죠? 내가 참 감람나무여서가 아니라 내가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은 이런 변화입니다. 다른 삶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에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맏아들, 큰아들의 모습이 혹 우리네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받은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맏아들은 비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를 위하는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보다는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그 아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이런 사고 방식을 다루는 충격적인 말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로 강조되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율법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맺는 열매, 이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 오래됐는데 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그 TV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본따서 어떤 방송국에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스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외모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거다. 최고의 가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로리 아리아스라고 하는 여성이 그 쇼에 출연해서 수십만 달러, 수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 스폰을 받아서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양극성 장애, 광장 공포증, 신체 기형 장애 같은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내적 변화다라는 말로 그 잡지는 그녀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부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성령에 의해 다스림받는 삶의 모습을 쭉 언급하면서 소위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17절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힘쓰던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이 새로운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됩니다. 기름과 물입니다. 그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면서 옛 생활 방식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식이요 위선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6장 14절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례, 율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지난 날들 동안 귀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규칙,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구원의 요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까닭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까닭에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백성이 되었으면, 새 집에 입양되었으면 그 집의 가훈을 따르고 그 집의 규범을 따르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자아는 성령을 맺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여야 할 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투쟁하고 있습니까? 옛 성품, 옛 삶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투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180도 달라졌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우리를 자꾸 익숙한 옛날 방식대로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투쟁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드러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인생은 혹 아닙니까? 마치 저 앞에 아름답게 떠 있는 무지개를 쫓기 위해서,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팽개치고 뛰어나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혹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